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봉독을 합니다.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 겁니다.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해방을 받아서 바깥 밝은 태양을 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살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흑암에 앉은 자의 큰 빛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길을 못 펴고 숨어 있어야 했고, 토굴을 파고 땅속에서 숨어 있다가 밤에만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범사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내가 바로 잘나는 일이다, 정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잡아도 좋다, 체포해도 좋다, 죽여도 좋다 하는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사람을 죽일 때에 이 사람 죽여도 되냐 안 죽여도 되냐 이 손을 들거나 투표를 해서 그 투표해서 죽여도 좋다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죽여.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모든 해당에 여러 번 형벌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모독하다는 것은 지극히 악하게 예수를 비방하고 헐뜯는 그런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피박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하고 독한 일을 행한 것이 사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대제사장의 권세가 당시에는
왕의 권세와 다름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여, 때가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자들에게 비추는지라. 이제 사울이 증언한 것입니다. 때가 정오 대낮인데 하늘에서 해보다도 더 강한 햇빛이 사울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쫙 비쳤어요. 그 빛은 눈이 밝아서 감히 떠볼 수 없는 그런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그 빛을 받은 자들 땅에 다 엎드러졌어요. 그때에 사울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육신적으로 사람으로 있는 예수가 한 짓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 공중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쫙 비치는. 태양빛은 460도가 되는데 그 빛보다 더 강한 빛을 쫙 비춰서 땅에 다 쓰러졌어요. 사울과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졌어요. 근데 그 공중에서 우렁찬 소리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 공문서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울을 강한 빛이 비추어서 사울을 쓰러뜨리고 주여 누이시니까 라고 하였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서로 사황과 정인을 삼으려 합니다. 너를 이렇게 엎어지고 놀라게 한 것은 네가 나를 정하는 정인이 되고 사환, 내 심부름꾼이 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빛으로 나타났다. 예수를 잡아 믿는 사람 잡는 자가 예수의 심부름꾼이 되고 사원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그 강렬한 빛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항복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이 햇빛이 비쳐 눈이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소경이 돼서 3일 동안 끌려다녔어. 아나니아라는 예수의 제자로부터 안수를 받고 예수님의 아나니아를 불러서 빨리 저 사울이라는 자가 소경이 되기 전에 가서 네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 그 소리를 듣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해서 소경의 눈을 떴어요. 그 눈을 떴을 때 육신의 눈이 뜬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은 물론 뜨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안이 떠져서 사람을 살펴볼 줄 알고 장래난 영안이 확 열렸어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를 전엔 모르던 캄캄한 밤중이었던 이 사울이 예수의 빛을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단의 역사를 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게 사단의 역사를 하던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돌아서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하더이다. 눈을 떠는 그날부터 예수를 전한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제까지만,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니. 온 세상이 놀래. 온 유대국이 다 놀랐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잡혀가면 거의 다 죽거나 심판을 받는데, 저 사람이 어째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느냐. 세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큰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는 어떤 역사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사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부활 예수가 그 예수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했다고요. 예수님이 택했다 이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돈으로 사람을 잡는 것은 그 사람이 종이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잡을 때에는 그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잡을 때, 제자로 삼을 때 그는 큰 빛으로서 제자를 삼았고, 그가 쓰러지게 했다가 다시 눈을 뜨게 할 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알게 하였고 성경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곧 흑암에 앉아있던 사울이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고 천한 자들만이 모여 사는, 돈 없는 글뱅이들만 사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동네 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애들은 흙도 먹고 손발이 더럽고 몸도 더럽고 그 동네 그거 산다 그러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예수는 극히 가난한 빈촌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옷을 입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울에게 큰 빛을 줘. 나중에는 예수님이 사도로 삼아서 12 제자 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람을 제자를 삼아서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준 겁니다.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에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사를 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은 나사렛에만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고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가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이 요한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지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길레리자가 되겠다 했던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헤롯 왕을 비방하고 그가
동생의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았다가 비방하고 해서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 결국은 그 감옥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많은 선지자들이 엘리야에 대한 오래한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고 했고 그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길이 있는 여자가 될 것을 이사야 40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말라기 4장 5절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고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을 했고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을 때에 세례 요한이가 영적인 세례 요한이로 온 그 요한이가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이가 온 세상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굴복시켜서 많은 사람을 예수를 따르도록 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다 뭉개버리고 잡혀가 버렸어. 그 길로 잡혀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앞서 길 예비자가 올 것을 성경에는 예언을 해놨는데 이 엘리야는 영적인 엘리야 이 세례 요한은 예수 세례 줄 때 한 번 만나보고 평생 다시는 만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이런 자가 무슨 길 예비자가 되고 예수에게 빛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살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자기가 사는 주영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동안 3년 동안 정하는데 바로 갈릴리 해변에서 정하셨어요. 그가 나사렛에서 자랐지만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그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성탄하기 전 약 1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요. 응?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그 예언이 직함으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예언이 1000년씩이나 지나가는데 지나가서 이루어졌어요.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아침에 해가 떴다가 해가 지고 또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한 번 떴으면 됐는데 다음 날 아침에 또 떴잖아요. 이런 역사가 성경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예수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예언된 1000년 전에 예수 이전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왜 고통하냐? 나사렛에는 아주 천하고 힘없는 멸시받은 자들만 거기서 살기 때문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억울해도 고통할 때도 없는 그런 곳에 살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래 아무도 오지 않고 지나가기도 냄새난다고 싫어하는데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은 땅이에요. 나사렛처럼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이 해변길은 갈릴리 해변의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갈릴리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지금도 갈릴리에 유명합니다. 갈릴리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상상을 초월해요. 그것도 한없이 와요. 그 관광객들이 갈릴리 해변에 내가 직접 가봤는데 해변에 이런 단독주택을 지어놓고요. 한 팀이 오면은 한 팀이 뭐 5, 10구나 있는 사람들이 돈 10명이나 오면 한 집에서 살게. 그러니까 뭐 그런 집에 그 단독주택이 수없이 갈릴리 해변으로 집이 지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지나는데 거기가 바로 그 갈릴리 해변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곳이. 그래서 갈릴리 해변을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게 했던 것은 밝고 빛나고 화려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전 세계에서 모였다는지. 그 관광했던 사람이 죽고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오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오고 손자가 죽으면 증손자고 진자 주고 그 밑에 또 고손자가 오고 그 손자들이 끝도 한도 없이 그 관광객이 갈릴리 해변을 지금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항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비전을 부었다. 이 말은 무슨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이 지방은 갈릴리 지방인데 그건 어둡게 사는 사람이 천한 자들이 사니까 걸레같이 집을 지놓고 송판대기로 가려는 그런 집을 지놓고 그래서 사니까 그는 그늘진 백성이나 그늘의 엄지에서 사는 사람들, 누가 걷다 보지도 아니하는 사람, 죽단지 사든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사는 것이다.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쳐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 서불론과 납달리 땅이 천대받고 멸치받던 땅이 아주 기쁘고 즐겁게 즐거움을 한다. 즐거워하오니 이는 말이죠. 이는 하는 것은 즐겁게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맨날 무거운 큰 일을 해야 되고 종같이 나가서 불려고 일해야지 겨우 밥을 먹고 사는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며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였음이라. 응? 그럼 미디안의 날과 같게 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미디안의 날과 같게 했다. 미디안의 날은 어떤 날이냐? 어떤 날이냐? 네? 네. 이 미디안 이 족속들이 유다 족속들을 피박해서 보리 추수할 때 되면 쳐들어와서 보리 추수하는 거 다 가져가고 젊은 여자도 잡아가지고 가고 막 떼서리가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쳐들어가고 매년 그래요. 가을 추수 되면 또 쳐들어와서 또 다 곡식을 뺏어가고 7년 동안이나 막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 정신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이란 천한 사람, 이 사람도 담력이 없어서 포도를 추수할 때 그 보리 타작을 할 때 포도주 차는 털이 큰 왁구통이 있는데 그 통에서 포도를 갖다 놓으면은 이런 큰 맷돌 같은 돌이 땅으로 설설 내려와요. 돌리면 내가 땅에 딱 붙여서 그걸 돌리면은 그 포도주가 전부 알이 다 터져가지고 그 땅 밑에 고랑으로 파지는데 맷돌같이 파지는데 그래 포도주가 포도주를 만드는 털이에요. 그 포도주를 만드는 털에서 그 미디안 족속들하고 겁이 나서 거기에서 보리 타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리 타작을 하는데 안 가봤죠? 나는 직접 보리 타작을 해본 사람. 보리 꼬치락에 수염 같은 게 이게 목에 들어가면은 날라서 들어가면 얼마나 가시는지 거기 막 부풀게 생기고요. 건지로서 막 붓고 막 그래요. 그 보리 수염이 그렇게 사람한테
피부병을 일으켜요. 이렇게. 그런데 마당에서 보리 타다 하면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고 이 풍기 바람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기 풍구 같은 선풍기 같은 바람을 돌려가지고 멀리 날려보내는데, 아니 보리 타작을 포트주다로 털에서 울타리도 없고 숨은 것도 바람 하나 부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보리 타작을 했더니 기도는 얼마나 급쟁이요. 그래 보리 타작을 하던 기도원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기도원아 너는 큰 용사다. 이스라엘 구원하라는 게.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무슨 나는 급쟁인데요. 겁이 많아서 나는 포도주 털에서 숨어서 보리 타작하는 사람 무엇에 제가 가서 큰 용사입니까? 그러지 않다. 네가 큰 용사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그러고 청구를 대십시오.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봐라. 부탁을 해봐라. 제가 솜뭉치를 마당에다 널어놓을 테니까 솜에만 이슬이 젖고 마당은 이슬이 한 방울도 젖지 않게 해주소서. 그 청기는 그게 뭐 쉬운 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아침에 자고 나서 보니까 마당에 넣는 솜이 짜니까 물이 막 쏟아져요. 보니까 마당에는 몽송몽송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 신기하다. 이제 알겠네. 너는 큰 용사다. 이번에는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고 솜털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안 내리게 해주소서. 그래서 또 한 방울도 안 내리게 해주세요. 자, 이 미디안이 압력이라는 거, 압제하는 하나님의 백성 압제하는 것은 메뚜기 때가 차이가 보이나요? 너무 막 사람이 많이 와서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꼼짝부터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사를 모집하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우리도 싸우자. 매년 당할 수만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천 명이 왔어요. 하나님이 너무 숫자가 많다.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겁나는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다 집으로 돌아가고 300명이 남았어요. 주여 이 300명 가지고 저 개미떼같이 많고 바다모래같이 많은 저 악한 자들, 메뚜기떼같이 많은 저 미디안 족속들 제가 어떻게 물리십니까? 창으로 하여 다 버렸는데 300명이라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싸웁니까? 저 숫자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무기를 준비해라. 그 창각칼을 어디서 우리가 다 준비합니까? 창각칼 손에 들어봐야 몇 명 됩니까? 300명. 지금 저 산내 꼭대기에 뺑 둘러쌌는데 온도 꽉 둘러쌌는데, 응? 항아리를 하나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해서 항아리 쪽에다 놓고 그리고 나팔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전쟁 준비가 전쟁하는데 누가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나팔은 평화의 소리인데 나팔 부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밤중 4시가 되거들랑은 밤 12시쯤이 되거들랑은 너는 세 때를 나누어서 이 세 방향으로 나누어서 사람을 씌우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먼저 독을 깨라. 독을 깨는 소리가 와창창창 나면은 지진이 터진 줄 알거든. 그러고 나서 횃불을 높이 들어라. 횃불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나팔을 부르라 그랬어요. 자, 이런 소리, 이런 전쟁법이 돼 있어요. 야, 이 전쟁법으로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이러냐 하니까
네가 오늘 가만히 저 미디안 군대의 진으로 들어가 보라 그래. 그래서 자기 부하는 자기 부하를 데리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쳐놨는데 막 천막에 수천 개요. 수천 개 천막에 3m 꽉 켜는 미디안 군대가 꽉 있어요. 그 잘못이 가서 들어보니까 야, 큰일 났다.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무슨 꿈을 꿨는데? 아니, 보리떡 하나가 우리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그 보리떡이 굴러 다니니까 전부 천막이 뭐 다 부서지고 집에 다 부서지고 전부 다 도망을 가서 도망을 다 갔는데 그 보리떡이 무슨 보리떡이 그런 보리떡이 있냐? 둘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 야, 무슨 보리떡이 뭐 그런 보리떡이 우리 군대를 터부술 수가 어디 있느냐? 그건 보리떡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보리떡이 아니라 기도원의 칼날이다. 기도원이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올 거다.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쳐붙이도록 마음을 다 겁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 돌려놨어요. 전쟁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돌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구나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원 300 용사를 세 군데에서 완전히 포위를 딱 했어요. 해가지고 숲속에 숨어 있다가 화살 신호를 공중으로 팍 하고 올리면 12시에 밤 정오에 탁 올리면은 독 깨는 소리가 오장청 났거든요. 300명이 병도 독을 깨니까 그 밤중에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속에 깨자마자 독속에 숨겨놨던 횃불을 높이 들으니까 막 동서남북에 300명이 되니까 뺑 돌아가면 자기들을 포획거든요. 듣거든요. 그래 나팔 불어라 해서 나팔을 막 불어 300명이 나팔 부니까 나팔 소리가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군이 쳐들어왔다 하고서 적군이 아무도 쳐들어간 사람들 미디안 진에 쳐들어간 사람들인데 지네들이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밖에 나와서 막 두빈거려 도망가려고 바빠요. 그때에 하나님이 저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 하고 외칠 때 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가서 그 미디안이 최고의 지도자 두 방백이 있었는데 오렙과 서업이란 그 미디안의 장군 두 사람을 생포를 해서 죽여버렸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어둠의 생활을 하는 그 서불론과 납달리 사람 그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이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한다. 미디안의 날에 기도원이 나타나서 아무 무기도 없이 나팔의 말씀 그들 쳐부실 때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상해요. 마음이 하나 독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홀를 타는 횃불이 있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잠들 수 있느냐? 그 홀를 타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독을 깨죠. 자기 자신의 독을 깨고 그 마음속에 횃불을 들고 일어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의 나팔을 불어라 이 말이에요. 세계 기독교의 역사 통일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그 흑암의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빛을 주신데 어떻게 주시느냐? 이사야 9장 5절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니 그러니까 이 옷에 묻은 전쟁에 피 묻은 것이 불에 섭이란 것은 요걸 섭이라고 하는 게 요걸 섭이라고 하죠. 섭. 피 묻은 것이 불탄 데 내면 섭같이 다 사라지는 거니까 사라지니 그 서불론과 납달리의 영화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영어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 이런 것은 서불론과 납달리의 영어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그 영어로운 이루어지는 역사가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왔다. 기도원의 부대가 아니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이 누구지? 예수님이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정치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참 사람으로서는 능히 판단할 수 없는 희한한 사람이 나타났다. 모사라, 지혜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태어날 것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불론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은, 한 아기가 우리께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탄생했다. 이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다가 납달리로 간 거예요. 납달리. 갈릴리 서불론과 납달리로 갔어요. 자,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갔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에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 지닌 땅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었도다. 그 가난하고 천하게 살던 서불론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나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여 가라사대 천국이 가까워왔나니라고 외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이에요. 이사야 예언의 서불론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다. 그 역사가 시작해서 실제로 천년 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때 비로소 예수님이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서불론 땅에 비치는 큰 빛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큰 빛이었다. 18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그 형제가 그물을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도 천국 복음 말씀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전도하는 낚시꾼 되게 한다 이거예요.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리라. 거물이 뭐예요? 자기 직업 아니에요.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업 아니에요. 그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으니까, 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예수의 최고의 제자가 베드로가 최고의 제자가 된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를 쫓아가네요. 제1번으로. 그래서 수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제자가 된 거예요. 세상 일을 다 해가면서 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큰일을 할 사람은 먹고 살만 하면 마지막 베드로와 같이 거물도 배도 버리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큰 빛이 되면 그들의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거물을 짓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제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이렇게 해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돌다가 만나는 자마다 사람이야. 전부가 다 제자가 된 거예요. 어부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어부들은 원래 돈 없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똑똑하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된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는 가난하고 천하됐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다가 세상에 큰 빛 2000년 후에 전 세계 2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며 복음이 전파하기 시작하시니라.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제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자를 고치시니 병자를 고치시면서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 수리아는 땅은 그 이스라엘 땅 그 위쪽에 있는데 아주 큰 땅이에요. 이스라엘보다. 수리아의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미천병 들린 자, 중풍한 자를 데려오니 저희가 고치시더라. 온갖 병을 예수님 다 고친 거예요. 그는 뭐 한약도 없고 무슨 약재도 없어요. 정말 손만 얹고 기도하면 건지고 옷자락만 만지도 병이 건지고 예수님 춤만 뱉던 춤을 눈에 발라냈는데 속이 눈이 뜨고 막 건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흑한 무리가 쫓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오고 갈릴리가 큰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게 갈릴리 호수가 아니고 갈릴리 바다라고 넣어요. 실제 가보니까 끝도 한도 없어요. 그 길이 가요. 그 한 바퀴 돌면은 해결장 싶어요. 그래 그 갈릴리 해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허다는 것은 사람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예수를 쫓아더라. 그러므로 스불론과 납달리의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의 예언이 어떤 예언이 있어요?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을 본 거입니까? 이렇게 해서 미디안 군대들에게 혹은 바벨론에게 혹은 아수리아에게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그 빛이 한국 땅까지 와서 비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한번 보게 되면요, 세계 대전이 끝이 났어요. 1945년도 세계 대전이 끝이 나니까 이제 전쟁에 승리한 주 되는 게 영국하고 미국하고 소련 강대국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억울하게 일본에게 붙잡혀 있었던 일본에게 포로가 되어서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 그러고 버마 아까도 인도네시아 저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일본 군에게 다 포로가 된 거고 중국 사람들도 큰 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으냐면은 이 포로들을 일본 사람 밑에서 일본이 그렇게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데 고통을 당한 그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5, 6, 7, 8, 9, 10, 11일 7일 동안 전쟁 종결 후 전후 처리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수장이 바로 누구냐면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수의 묘리라는 스탈린, 세 사람이
모였는데, 한국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 관해서는 대화, 오히려 하도 각 나라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조선, 한국은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세 사람이 의논을 한 거예요. 시도를 이렇게 펴놓고. 나라가 뭐 질주가 이렇게 반도같이 생겼는데, 중간 잘라가지고, 러시아가 너들이 하고, 요 남쪽에는 이제 미국이 가까운 미국이 너들이 하고, 그래, 둘이 뭐, 너는 알아서, 다스리지. 그 이야기 하는데, 불과 30분. 30분 만에, 38선이 생긴 거예요. 38선을 보니까 딱 중간이라, 딱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무 힘이 없어요. 왜? 일본이 치하에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허감에 있는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허감에 있는 백성들이 무슨 힘쓰고 있어요. 서불론과 납달리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힘쓰고 있어요. 나사렛에 사는 사람 거지들이 어디에 나가서 무슨 말 한마디 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 갈라진 것이 바로 지금의 역골이 된 겁니다. 남북에 갈라진 이유가 그 세 사람이 30분 동안 그냥 어떻게 뭐 차 한잔 먹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죽고 선을 보자. 그 38선 하면 딱 맞겠네. 뭐 그건 그래 하지. 이래가지고 이게 갈라진 거예요. 뭐 한 30분 만에 그냥 우리 남북이 두 동강이 돼버린 게라니까요. 큰 나라가. 그래서 북쪽은 러시아 군대, 소련 군대가 들어오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왔지. 미군이 들어와서 3년 동안 치를 하는데 이 치를 할 수가 없어요. 영어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만 치리하고 시골은 치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는 사람이 죽어도 누가 잡아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 각 동네마다, 그거 내가 봤어요 그때. 각 동네마다 대나무 창을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그 동네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3년이 지나갔다니까요. 그래서 3년 동안 무정부 시대가 된 거예요. 무정부 시대. 무정부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각 청년단들이 마을마다 생겨서 자기 동네를 자기 지키는 이런 희한한 일이 생겨요. 이게 무슨 해방이요. 해방이요. 일본한테 묶여있는 게 미국한테 묶여있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승만 대통령이 참 영어도 잘하고 많이 또 정치 활동에 많이 했던, 미국에서 했던 사람이라 그 가서 영어를 잘해서 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독립을 하도록 해서 독립한 거니까. 이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서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어떤 허감에 있던 우리 백성들이 있다. 우리나라가 할렐루야. 네. 서감에 있던 백성들이에요. 세계에서 그 중에다가 또 더 어렵게 힘든 중에다가 한 3년 있다가 6.25 전쟁이 또 벌어졌네. 그래 이 민족은 완전히 뭐 거지 중에 산 거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한국 땅.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한국 땅이 있어요. 그렇게 가난한 이 한국이 세계 경제대국 7개 7번째 경제로는 7번째 현재 그 수출 실적으로는 세계 7위에 해당돼. 저 유럽의 10대국 선진국보다 더 나아요. 이런 큰 나라를 비춰놓아서 어제 가도 한국 돈이요. 한국 돈 가지고서 다 달러 말고 한국 돈만 가지고 다 줘도 상관없어요. 다 받아줘요. 한국 돈. 다 받아줘요. 이런 큰 나라로 흘린다는 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서불론 땅에 비친 하나님의 큰 빛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지극히 사랑하사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큰 빛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독청을 세워서 온 세계가 진리의 말씀 빛에 구부럭뜨는 새 역사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다 함께 동참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